안녕하세요. 믿어도 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고 또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따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너희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여기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앞서 연설한 그런 역사적 회고를 여기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요약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을 탈출한 때부터 이 광야에까지의 이런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온 땅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또한 뒤쫓아온 바로의 군병을 따돌려 홍해를 가르신 뒤에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토록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10계명에 근거한 어떤 구체적인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회고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랑하라, 섬겨라, 경외하라,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신명기의 전체적인 그 근본 계명, 근본 대원칙을 언급한 후에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긍정적인 효과와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제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순종에 기대지도 말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 야훼께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너의 삶이, 또 그 너의 다음 세대의 삶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다음 세대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누군가는 보았기 때문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애굽과 바로와 바로의 군병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고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너희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며 모세에게 자신들이 숨겨왔던 그 권력욕을 드러냈을 때,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지진이 나서 이들 부족이 다 땅에 삼켜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주 크고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좀 심판하신 일을 들으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그렇게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과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언급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그 충성과 사랑을 드리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말씀이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심판받는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속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복은 이미 받았고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의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고 이미 주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순종은 그 주신 복을 누려서 살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여서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즉 순종은 이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그 빛을, 그 구원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시키는, 열심히 일해야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아니 거기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노예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주인의 그런 유익만을 위해 일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은 종이지만 단순히 그 주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야 너네가 나한테 좋은 거 해줘야 나도 너한테 좋은 거 해줄 거야 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합당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의롭고 마음이 정직하고 숫자가 많고 그의 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과 구원은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한 것이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이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고 죽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더 강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의 지후적, 기리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토양도 아주 좋고 또 나일강을 통해서 물도 쉽게 그냥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의 땅은 평야지대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면 이 물은 땅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저 밑에 내려가서 광야지대, 그 광야지대에 홍수가 납니다. 산악지대가 아니라 광야지대에 홍수가 나죠.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거기 광야에 홍수가 나는 겁니다. 왜냐? 산에 내린 비가 글로 다 스며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충만하지 않으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지 않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머물 때에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히 일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잠깐 얘기하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것이 어떤 시기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른 비는 어쩌면 이슬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 그런 어떤 이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슬이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로 그 채소나 이런 작물들이 수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일 풀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가운데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성공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광야가 되느냐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가나안의 토착신에게 마치 풍요를 줄 것 같은,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줄 것 같은, 가축을 건강하게 해주고 가축이 새끼들을 잘 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신에게, 즉 이런 곡식의 이름과 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절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광야로,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죠. 그 역사적으로 이후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그 땅에 살기는 살지만 자신들의 땅이 아닌 거죠. 그 땅에 살기는 살지만 그 땅을 자신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나안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면 광야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 그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정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청종하시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시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이, 그 약속이 정말 풍요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셔 사랑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신들이 주는 약속들, 이렇게 하면 풍요롭게 살게 해줄게, 저렇게 하면 자식들이 성공하게 해줄게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세상 신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과 은총을, 은혜를,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